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침대가 좋은 침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침대가 좋은 침대일까요? 예전에 침대 광고를 보면 단순히 편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 광고가 어땠죠? 분명히 잠을 자는데 막 잠자면서 웃어요. 막 미소를 띄워요. 그 모습들 그려지죠. 그만큼 편안한 침대임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옛날 침대 광고와는 달리 요즘 침대 광고를 보면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래요. 또 다른 경쟁사 침대 광고를 보면 자기네 침대는 고양이가 뛰어다니고 볼링공이 떨어져도 자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진동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침대라고 광고를 합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자고 있던 사람 옆에 사람이 하나 떨어져도 자고 있던 사람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침대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그러죠? 이번엔 광고 안 해줄 거예요. 저는 그런 침대 광고를 보면서 마치 최신식 침대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은 정말로 조용한 침대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푹신하고 편안한지 가족이 옆에 누워도 모르고요. 자다가 혼자 일어나서 나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가정들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너무 조용한 최신식 침대 같거든요.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잠 한숨 못 자도 모를 만큼, 밤새도록 걱정과 근심에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여도 전혀 모를 만큼 조용한 침대 같은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가정들만 그럴까요? 이 시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옆에 한 성도가 쿵 하고 떨어져도 모르고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조용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함께 있던 성도가 어느 날 내 옆자리에서 사라져버려도 모릅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내 옆자리로 다가와도 전혀 진동을 느끼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옛날 침대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옆에 커다란 볼링공이 아니라 작은 골프공 하나 떨어져도 서로 금방 알아채고 돌아볼 수 있는 옛날 침대 말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무게와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가족이 서로의 진동을 느끼고 깰 수 있는 그런 옛날 침대 같은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잠을 자다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남편 깰까 봐 조용히 일어나도 남편은 그런 아내의 진동을 금세 느끼고 깰 수 있는 그런 옛날 침대 같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밖에서 힘든 일 때문에 돌아 누워서 조용히 한숨을 몰아쉴 때 그 진동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옛날 침대 같은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옛날 침대 같은 교회가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성도님이 어느 날 조용히 떠나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교회, 또 내 옆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금방 알 수 있는 교회가 옛날 침대 같은 교회겠죠. 여기서 옛날 침대란 서로의 마음이 누울 수 있는 마음의 침대를 말합니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생활전선 지키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 아버지들 한숨이 느껴지고,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몸이 고생하고 마음은 더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침대, 학교와 직장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갖가지 고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자녀들 고민까지 느껴지는 그런 침대 같은 가정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침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아픔과 힘든 일로 흔들릴 때는 그 곤고함에 함께 흔들려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쓰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옛날 침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옛날 침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땅 시온에 올라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감사 예배시래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과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그것을 찾고 예루살렘 성에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시 연합하게 되었다, 그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란 좁은 의미론 혈연, 혈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사람들을 직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문상원 형제님, 정진아 자매님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제가 왜 그 사람들이 형제죠? 그분들이 왜 저의 자매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걸 나중에 말씀을 통해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저의 형님들이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이 저의 누님들이세요. 동생도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데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색하죠? 왜 우리가 형제, 자매일까요?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요. 안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피가 섞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거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외동아들, 외동딸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야, 외동딸이야.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외동아들, 외동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한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그저 보기에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데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그냥 보기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뜻이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형제자매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는 그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둘이 낫지 않은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의견 다를 때 조율해야 하는 그 피곤함과 예민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끼리끼리라는 갈등도 있어요. 동업자의 잘못,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도 피해는 같이 입습니다. 팀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불성실하게 과제를 하거나 실력이 형편없다면 다 함께 저조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더 효율적이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혼자 지내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편리할 수는 있고 잠시 편안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평안하진 않습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전도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의 즐거움을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겨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희열과 보람도 느끼곤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거대한 쇠카이어 나무로 가득한 유명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300피트, 약 100m가 넘는 커다란 나무로 이루어진 레드우드 나무 숲인데요. 레드우드 나무 숲의 모습이에요. 이런 나무들이 빽빽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작게는 50m, 크게는 115m까지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둘레는 얼마나 큰지 어른들 5명 정도가 손을 맞잡아야 할 정도로 큰 나무래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제너럴 셔먼트리라는 나무인데 그 무게만도 2,5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불리려고 했네요. 2,500톤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시면 사람이 서 있고 옆에 있죠. 저게 바위산이 아니라 나무예요. 엄청 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 레드우드 나무 숲인데 이 숲은 고지대에 있어서 항상 강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라는 레드우드 나무들은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100m가 넘는 나무들이 있는데 즐비한데 강풍이 부는데 괜찮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 뽑히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나무들은 어떻게 태풍을 견디며 그 오랜 세월 생명을 보존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식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렸을 거라고 뿌리를 파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놀랍니다. 뿌리를 파보았더니 그 뿌리가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피트, 100m가 넘는 나무들이 즐비한데 뿌리는 3m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3m밖에 안 되는 뿌리인데 대신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얼기설기 엮여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과도 같아요. 위에는 100m가 넘는 나무인데 아래는 3m밖에 안 되는 뿌리지만 뿌리끼리 서로 길게 뻗어 강하게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거친 바람이 휘몰아칠 때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 때는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에게 다른 나무들이 영양도 함께 공급해 준다고 하네요. 꼭 사람 같죠? 사람보다 더 나은가요? 거목을 지탱하는 힘,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그 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레드우드 나무, 더불어 살며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숲 전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입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들의 결속은 우리네 인생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붙잡아 줄 때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나의 가족까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지체는 몇 명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 되어주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삼겹줄같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등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먼저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하십니다. 보배로운 기름 같다. 그 기름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기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 가정에 사용하거나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기름은 아니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구별된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은 제사장이 임직할 때 부어서 사용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란 의미로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관우가 아니고요,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하셔서 관유라 불렀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 관유가 사용되는 모습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관유, 구별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 구별된 기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말합니다. 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기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보배로운 기름 같다고 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충만히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들이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헐몬산은 헤르몬산과 같은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북쪽부터 레바논까지 쭉 펼쳐져 있는 산인데 해발 2814m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고 한라산보다는 864m가 더 높대요. 1년 중에 8개월 이상 눈이 덮여있는 산으로 이 헐몬산이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근원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근원만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슬만 먹고 산다.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죠? 그만큼 나는 신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슬은 신선함의 상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생명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이슬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칭찬이죠. 그만큼 신선한 사람이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니까요. 이슬 같다 하지 않고 너는 오수 같아, 너는 폐수 같아 그러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이슬은 신선함과 생명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슬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슬 표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뭐가 이슬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 같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죠. 자, 시편 110편 3절이요.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지금 이 자리에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계시는데요. 신선한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자, 호세아 1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이 되리니, 너에게 충만한 생명이 되리니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조화리는 공동체는 그 안에 신선함이 가득한 공동체고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생명을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 번째 표어가 주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교회죠. 우리만 그 신선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화면을 좀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조화를 이루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 좋아하세요? 진시황도 이 영생을 찾아서 평생을 허비했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영생이란, 죄송합니다, 오래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삶.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그 인생이 온전히 받아들여졌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 이 악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받아들여졌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주님께 이미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졌기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사님과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세임 찬양대가 찬양하실 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빛을 비추는 공동체라고, 우리 해를 품은 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칭찬 하나 드릴까요?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거룩한 빛 등대교회 가니까 그분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밝아서 별로 걱정이 없어 보여. 우리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한데 우리 집보다 그분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 교회는 부자가 많은 것 같아 그랬대요. 저부터 부자가 아닌데. 근데 왜 그분은 우리의 얼굴이 밝다라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라고 했죠. 우리 안에 이미 준비된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용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빛을 비추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먼저 용서를 받고 먼저 받아들여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나 내 형제와 자매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시편 133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른 감사 예배시라고 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 불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합하여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한 사람 품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라는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서로를 붙들어 주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기름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 형제와 자매 용납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 예배와 소그룹, 우리 등대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난 상반기 소그룹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반기 6개월 새롭게 시작할 소그룹을 위해 제비 뽑는 날입니다. 그동안 소그룹이 없었던 성도님들이나 새가족들께서는 오늘은 좀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6개월 함께 할 좋은 가족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6개월간 소그룹이 너무 좋았어서 아쉬운 분도 분명 계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와 설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6개월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소 길지 않아 보이는 이 6개월의 시간을 소그룹 기간을 정한 이유는 크지 않은 공동체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첫 등대 소그룹 위해서 섬겨주고 기도하고 마음 써준 각자의 등대 지기님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데 있어서 주일 예배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공동체 예배인 소그룹을 위해서 제가 영혼을 부탁드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부담스러운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참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자원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분 한 분 다 부탁드린 분들이에요. 우리 등대지기님들 교회가 처음이라 다들 서로 어색하게 시작했는데 그 어색한 마음들 하나로 모두어 가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귀한 마음과 섬김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대 소그룹 그리고 각자의 소중한 공동체,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귀한 사역팀, 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마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비춘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미국의 탁월한 작가인 리베카 솔릿은 그의 책 멀고도 가까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죠. 가끔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아마 반년 동안 소그룹과 귀한 팀에서 지체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일상의 무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우울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피가 모여서 아픈 그 우열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무게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책의 번역자 김현우 씨는 바로 그런 것을 일러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내 이야기의 일부를 비워내는 것, 그렇게 타인의 어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더 커진 경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을 성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타인의 애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비워내는 것,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함께 흔들려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그것을 성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는데요, 대신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빚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인생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피차 격려해 주라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내 옆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내 삶에 일하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믿음의 지평은 나날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의 삶의 경험, 때로는 서로의 인생에서 잔뜩 흔들렸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 침대처럼 함께 흔들려주고 레드우드 나무숲처럼 서로를 붙잡아주는 옛날 침대 같은 소그룹, 든든한 나무숲 같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주님이 각자 계신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하고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